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성공으로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바라며 삽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당신은 성공했느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연 성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성공이란 이루려는 바를 이룬 것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이란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노력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오르고 싶어하는 그 지위를 목표로 정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그 지위에 오르게 될 때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기가 손에 쥐고 싶어하는 재산을 목표로 정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그 재산을 손에 쥐게 될 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명성을 목표로 정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그 명성을 얻게 될 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를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 랍비가 황급히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급히 가시오? 빨리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러자 랍비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성공이 그대가 쫓고 있는 그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오? 그 성공은 아마 그대 뒤에서 그대가 멈춰 서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성공이 코앞에 있다며 급히 달려가는 모양인데 그건 자네 뒤에 있지 않는가? 그럼 제 자리에 서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될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성공이 무엇인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신기루를 쫓는 그 인생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공을 쫓으면 이런 성공을 쫓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성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본주의적 발상에서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성공이란 뜻으로 사용하는 말들도 여러 나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의 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기초로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는 이 성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표로 삼으려는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공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은 자기가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성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성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면서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성공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공을 목표로 삼는 것을 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목표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성공을 바라고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요사이 우리가 사용하는 성공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을 찾아본다면 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뜻한 바대로 잘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보면 창세기 39장에 형통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말이 다 요셉을 설명한 데 쓰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한 장에 한 사람을 설명할 때 형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데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혔습니다. 귀한 집에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 일인데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하여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노예로도 끌려오고 옥의 죄수로도 들여오는 과정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그것을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노예가 되고 억울한 죄수로 생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얻게 하셨습니다. 유대 땅에 그대로 머물렀더라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놀라운 것들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높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 형통의 열매는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는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참담할 실패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통의 그 마지막은 멋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요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성공은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성공입니다. 마치 농부가 봄과 여름 긴 시간 땀 흘려 수고한 뒤 가을이 깊어진 뒤에서야 가시를 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긴 시각으로 성공을 봐야 합니다. 성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으로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성공과는 다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루게 될 성공은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게 되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루게 될 성공은 자기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성공이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공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나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유익을 얻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는 그런 성공입니다. 많은 사람이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공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공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성공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성공은 마지막에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공이어야 합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공하여 요셉처럼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